제가 집필한 책 중에서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책을 읽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고성의 일대기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불교계에서 종정이 되었으니까 그 불교계에서는 최고로 높은 경지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고행을 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불교에 입문했는데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이제 수행의 방해가 된다가 하면서 만나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그는 솔잎과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고 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우리가 하루 저녁만 철야하고 잠을 자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은 눕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이분은 8년을 정자세로 앉아서 수양을 했던 것이죠. 생활도 아주 청빈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으로 그가 도를 닦으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영계가 활짝 열려서 영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계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행을 한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영계를 보고 천추위에 한을 새기면서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성철의 열반송, 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철의 열반송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렴압이 아비단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 되는구나. 일륜토홍 괴벽산 한등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구나. 성철은 영계를 보면서 이 열반송을 외우고 그는 억하고 죽었습니다. 이 성철의 열반송은 이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철은 죽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천추의 한이 되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자, 그만큼 수행과 고행을 하였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남녀 무리에게 가르친 설법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도를 가르쳤다. 그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자신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나 고행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철이 임종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계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의 교주인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성철이 운명 직전에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보고 마지막 쓴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 많은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모기의 무쇠는 무게가 7건이고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슴과 안하는 무쇠를 묶는다. 자, 불교에 있는 이 성철은 이 시를 읽고는 억하고는 그런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철은 운명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보았고 지옥에 있는 석가와 그의 제자들 달마와 가슴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분은 수양이 깊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계를 보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불교인도 자비를 베풀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구원은 창조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종교이든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은 신앙과 행위를 규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죠. 불교의 경전은 좀 많습니다. 석가의 도를 기록한 대표적인 경전들이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대장경, 남아나경 이런 정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00여 년 전에 먼저 태어난 석가는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미움과 살인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온갖 인생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그는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능력으로 깨달음이 와서 기록한 책이 한국말로는 남아다경이라고 그럽니다. 남아다경은 석가가 최후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석가는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구례 화엄사에 보관 중인 불경 남아다경에 보면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말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야 소래오도 무유지 등이야. 예수께서 언젠가 오시면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하시야, 이 야는 예수교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예수교를 야라고 그랬습니다.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럼 할렐루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옛날에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시야 소래, 언젠가 예수가 오면은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 등이야.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석가가 죽기 전 최후로 한 설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남아다경은 우리나라의 구례 화엄사에 소재한 불경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니까 화엄사에 있는 스님들이 그 부분을 교묘하게 싹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 있는 남아다경에는 예수에 대한 예언이 그냥 그대로 깨끗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 가이사라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레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104km 떨어진 그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온 것이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변호사 드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당시는 변호사라는 직책이 없었어요. 드둘로는 말 잘하는 웅변가요, 달변가였습니다. 당시 법률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드둘로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죄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대제사장은 또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드둘로가 말을 하면은 옳소 하고 박수를 쳐주는 박수부대까지 데리고 왔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바울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송된 이상 이제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24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 드둘로는 웅변가답게 먼저 벨레스 총독에게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찬사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벨릭스는 뇌물을 아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도둑대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도둑대를 방치해가지고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권력 남용으로 소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둘로는 당신 덕분에 백성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도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아부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 아나니아와 드둘로가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당시 전염병은 흑사병을 말합니다. 당시 이런 전염병에는 예방도 없었고 치유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은 전염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만약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이라면 총독은 바울을 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발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난 시골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 나사렛 땅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이는 예수의 신분을 격화시키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에서 태어났다고 비하시킨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에 멸시받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로마에 반역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었죠. 구원과 생명이 되겠죠. 십자가는 건축 현장에서 십자가는 안전을 의미하죠. 건물에 있는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죠. 국기에 있는 십자가는 적십사지요.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닌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자,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적에 많은 군중들이 그 앞뒤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때 무리가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아주 예수를 억지로 비하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이름으로 축복한 적 복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름 예수는 내가 영원히 간직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변사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유대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습니다. 더둘로는 이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벨레스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6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벨레스 총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에게 뇌물을 바쳤고 당신은 그 뇌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박수부대는 옳소 하고는 또 소리치면서 벨렉스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하여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실에 기인해서 말하고 더둘로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더둘로는 자기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벨렉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벨렉스는 이제까지 그에게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정의롭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벨렉스는 바울을 헤롯궁에다가 가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기다가 2년 동안 방치를 하면서 재판을 미루고 있다가 그의 임기가 끝나자 후임자에게 바울을 미루고 연기하고 그냥 떠났던 것이죠. 자, 그 적성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은 자신에게 오랫동안 뇌물을 바친 대제사장 무리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할 수가 없었어요. 벨렉스는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관들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정의로운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벨렉스는 생각하기를 바울은 신흥 종교의 예수교의 우두머리니까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서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뇌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총독 벨리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물었죠. 그때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24장 25절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은 벨레스 총독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중점으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 신분이 하나님께로 소속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이나 똑같으면 그는 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 믿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져서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지옥에 막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인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큰 소리 칠 것 다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대장로로 됐어요. 성품의 변화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바른 의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속옷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은 신부단장한 그 옷이지요. 그 옷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절제는 술을 하루에 2병 먹던 사람이 절제해가지고 하루에 1병을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이죠. 삶 자체가 절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진다.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일을
직고하는 날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내 모든 죄가 그냥 그대로 다 직고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하자 벨렉스는 두려웠습니다. 벨렉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으나 바울이 뇌물을 줄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자 그를 미결수로 2년 동안 감옥에 방치하였다가 그의 후임 총독이 오자 바울을 후임 총독에게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벨렉스는 아주 부패한 총독이었지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는 못된 말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각하시키고 바울을 비하시켰죠.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연병 같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큰 욕이 있었는데 이 연병 같은 놈, 연병할 놈 그러면은 아주 큰 욕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트이죠. 흑사병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키고 간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으면은 시체를 불에 태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쁜 말로 바울을 연병이라고 고발을 했지만은 기독교는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으면은 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랬죠. 빵을 만들 적에 가루 안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 누룩이 번져가지고 가루가 하룻밤 사이에 다 부풀어 오릅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아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데 대제사장이 볼 적에는 나쁜 말로 전염병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복음은 좋은 바이러스인 것이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최봉성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명보다는 별명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죠. 최권능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늘 예수천당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필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필근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그 복잡한 데서 최권능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는 예수천당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최필근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빤히 쳐다보더니 예수천당,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아는 분이거든요. 최필근 목사님이 아니까 최 목사 나야 나.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구만. 최필근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벙어리 목사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소금 먹은 놈이 먹은 녀석이 물 먹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교인이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남이 가지 못한 벅찬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리얼하게 믿어집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리얼하게 믿어집니까? 관념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피상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나도 미치고 여러분도 미쳤으면 좋겠어요. 미친 사람끼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 적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이름으로 축복한 적 복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돌리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의의 관계가 바로게 성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의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었는데 신경질 부릴 것은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도무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속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의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생명력 책에 그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